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지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였으므로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 왔는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나타나는 거고, 희락이 있으면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은 무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했던 바가 그런 것이겠죠. 편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싸움박질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말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뵈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내가 시험하여 볼 것이다. 한번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서 5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한도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어떤 좋은 얘기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익하고 어떤 선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세상에도 듣어보지 못한 것들을 성경에 이제 써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써내려가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그 형제들 틈 바구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양들, 온상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거룩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구약의 레위기 18장 볼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 보면 7절하고 8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지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이고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하체를 너는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것을 너가 범하면 너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이런 죄가 어떤 것이 하는지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모양, 죄의 악함, 죄의 성질, 고질적인 질병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죄를 나열합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나열해요. 참 신기하죠. 이게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죄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레위기 20장 볼까요? 레위기 20장 11절. 20장 11절에 보면 20장 11절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여주라 것입니다. 왜 죽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아예 씨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씨를 잘라버리고 팔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비안의 하체를 범한 자는 그냥 두지 말고 그냥 그 육체를 죽이라고 몸뚱아리를 죽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죄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본다는 겁니다.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 시대는 지금 음행, 간음, 음란 이것을 죽음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스라엘 회중 속에 일어난 이 죄를 감같이 않으시고 반드시 회중 앞에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음행, 간음, 음란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 시대 우리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7절에 보면 구약에는 뭐라 얘기하되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들었지? 이것도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탐하면 이미 간음하는 죄에 범하는 것이다. 이 뭐냐면 간음은 밖에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간음, 음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서는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마다 다 탐할 것이요. 세상에 가서 보는 것마다 다 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쌓고 먼지처럼 하루, 이틀, 3일, 4일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목구멍까지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업신여기고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회개하고 나와는 먼 어떤 남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음행과 가늠의 죄를 계속 마음구석에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서 보면 잠언서 이 솔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말씀했는데요. 잠언서 6장 보세요.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 32절. 잠언 6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의 영혼,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각과 패턴, 사고 패턴 자체가 판단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아예 시초부터 그 씨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음란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져가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에 들어왔어요.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됐습니다. 교만하여져서 왜 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그 자식을 너희 회중에게 그대로 두고 왜 내쫓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는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이거를 교만한 왕국, 교만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한 자식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가위로 그냥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듯이 이런 영혼을 회중에 있게 하면 누룩이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듯이 이것이 커져서 이것들을 하면 되구나.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되구나.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네. 나도 그럼 해볼까? 라는 죄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니까 너희들은 정말 교만한 자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볼까? 같이 읽어볼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영으로는 나와 함께 있잖아. 너 마음은 나와 함께 있잖아. 이미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있는 그런 자를 내가 이미 결정 내렸어. 판단 내렸어. 그런 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야. 어서 속히 회중에 내어 쫓아버려. 그 영혼을 가만히 두면은 그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를 내어 쫓아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분의 피로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거룩하지만은 삶 가운데서 더러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비거룩에 대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룩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내어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무슨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너희의 능력도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을 우리가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하고 다루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부족합니다. 늘 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흉악한 어떤 죄 가운데 어떤 판단할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마음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게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묻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5절까지 보면, 5절 보면 같이 해볼까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는 육은 멸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성경학자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마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 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튕겨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에게 내줬다는 것은 세상에 그냥 내줘버려, 그런 말로 또 얘기합니다.
세상에 내줘버리는 것은 세상에 버려.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미 1차적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심판 세계에 내줘버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녀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정말 완벽하죠. 완벽하죠. 이 영혼들은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두지 말고 세상에 갖다 버려. 사단에게 내어줘버려. 그래서 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죠? 사랑의 띠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띠로 묶어버려. 공동체를. 그래서 그 영혼이 만약에 회개하고 죽기로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주는 거죠. 성경에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잘못을 하는 자를 따로 불러서 세워서, 그죠? 그들을 징계하고 다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시 교육해서 회개시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데려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인사도 하지 말고 대접도 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가늠하면은 다 내 쫓김 당해야 돼요. 이미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머릿속에 수한 가지 죄가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도 예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예배 들으면서도 죄가 생각나니까 그 모든 죄를 하나씩 끄집어내면 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 그러면 다 쫓아내야 돼. 풀쳐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죄의 탐욕이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실제의 삶 가운데서 이를 저질러버려 범죄해버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누구나 우리에게 이 안에 악한 생각, 탐식, 음란, 부정스러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그대로 두셨거든요. 육신을 그대로 두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그냥 덮었어요. 용서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를 그냥 삭제해버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육신을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뭡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가늠하니까 음욕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죄니까 뭐 그냥 몸으로 죄를 짓는 거랑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랑 똑같네. 예수님 믿으면 끝나네. 회개하면 되겠네. 이거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차원이 이거하고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올라간 수만 가지 죄를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주님의 거룩한 세계 속에 살고자 하는 발버둥, 아멘. 우리 심령의 그 외침, 아멘. 탄식, 아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라 공고한 자로다. 너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랴. 구원하랴. 뭡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죄가 올라옵니다. 죄가.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 놀라버렸어요. 죄가 바울을 사로잡아서
악한 짓을 하게 만든다. 아멘. 악한 생을 하게 돼요. 죄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잡아서 죄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간과하지 말고, 죄의 세력을 그냥 두지 말고,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박는, 아멘. 그런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주님이 나를 볼 때 저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거룩이, 주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